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늘 문을 여시사 큰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희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영광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 있으면 이 시간 회개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남부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남부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비전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면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국내 미자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몸이 불편한 자 있으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물질의 축복하셔서 쓰고 남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려운 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들이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기도하러 준비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에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노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슬까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정예 권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행정 지침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예배를 쉽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 목요, 토요, 중보 기도회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본당에서 그대로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11조를 비롯한 예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영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점포, 가게, 병원, 약국 다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병상에서 가정에서 수술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일이 어린 아이들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제대할 때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며 국내 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도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가족 또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장희숙 선생님, 전보필 선생님, 공형배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이 린드만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아폴로 우주선을 이 달에 보낸 이 아폴로 계획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보낼 때에 이 컴퓨터를 동원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총망라해서 아폴로 우주선을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각 질서를 지키며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그 지식과 힘이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별들이 하나도 충동하지 아니하고 충돌하지 않고 제 궤도를 따라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신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이 아폴로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린드만 박사는 이 아폴로 계획을 마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의 이 학장까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하고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미미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지금 내가 겸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함, 내 자신이 아주 이 미미하다, 이거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함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이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미미하고 연약하다, 아주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휴가 기간에 겪은 좀 우스운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는데,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이번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서 개인 방에서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 기도 방이 다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 앞날에는 문이 다 열려 있었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서 제가 새벽에 이 방 저 방 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문을 다니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걸 이제 사무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보고 아주 급하게 뛰어오면서 고함을 치면서 저에게 빨리 나가라고, 아주 야단을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방에서 노숙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하긴 저도 비가 오니까 검은 우의를 입고 이 모자를 쓰고 방마다 문을 열었으니까 CCTV에 딱 보면 이건 영락 없이 방 안에 들어가서 노숙할 사람으로 이제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뭐 고함을 치면서 야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돌아갔으면 괜찮았는데 너무 고함을 치니까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니 경비 아저씨,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뭐 그렇게 고함을 치고 야단을 칩니까? 그러니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하는 말이, 저는 장로입니다, 이래 하더라고. 이게 제가 속으로 이 계속 갔다가는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장로님 너무 수고가 많다고, 너무 고생이 많다고. 제가 그래 하니까 장로님도 갑자기 웃으면서, 목사님 처음 오셔서 지금 우리 기도원 상황을 모르니까 처음 오셔서 이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너무 노숙하는 분들이 방을 어지럽혀서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물었죠. 어제는 열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비가 많이 와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제는 다 열어두은 것이고 지금부터는 다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된다, 너무 고생이 많다고. 그래 하니까 그 장로님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를 이제 기도방 키를 받고 그 기도방에 가보니까 이 기도방은 너무 좋은 방이에요. 제가 그동안에는 습기 차고 물 있는 방에서 기도했거든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주신 방을 가보니까 깨끗하고 물기도 없고 너무 좋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는 기도, 이거 참 복이거든요. 그날 아침에 기도 마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왜? 주님이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날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아침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은혜였고, 또 하나는 겸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경하고 겸손할 때 복을 받고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 이 95편에 보면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러분,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으면서 겸손함으로, 나는 한계가 있고 아주 이 미미한 존재고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겸손한 것, 이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므로 여종은 치유를 받았지만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지자 수입도 이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에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살아도 자, 고난도 주어지고 시련도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이 처한 그 절망적인 환경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착고에 발이 차였고 여기 이 깊은 옥은 원어적으로 보면 최고 깊은 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 지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지금 이런 환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요, 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주어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참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고 우리의 사역이 아주 형통하게 끝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절망적인 환경을 이제 또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감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뚫고 나갑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큰 지진을 감옥에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시고 열리게 하고 그리고 벗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옥터가 움직이고 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매였던 것이 벗어진 것,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이게 다 수동태거든요. 바울과 실라의 힘으로 움직이고 열리게 하고 벗어지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셨고 열리게 해주셨고 벗어지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19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고 열리게 하고 벗어지게 해주어야 그 절망적 환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벗어나게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사역이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
얼마나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변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에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이 감옥과 같은 환경에 처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절망의 환경을 우리가 뚫고 나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결국은 완주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완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모든 절망적 환경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자, 원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이건 정말 감옥과 같은 이 어려움이 아닙니까?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는 분도 있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고 낙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은 감옥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찬송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25절 그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이유는 누굽니까? 찬송의 이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옥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옥도 주관하시고 모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 아닙니까? 자, 하나님 계시기에 찬송합니다. 자, 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 나타난 신앙,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우리가 헬라어에 이렇게 보면은 이 듣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쓰이는데, 하나는 그냥 소리를 듣는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한 단어는 이 신앙송이나 노래나 연주 등을 아주 기쁘게 듣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듣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신앙송이나 노래와 그리고 연주 등을 기쁘게 듣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제수들이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감동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위로받으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특별히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주 기뻐하면서 듣는다면 여러분 거기는 기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나의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기도와 찬송이 너무너무 기쁨을 준 거예요. 제가 이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이 목사님 찬송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기쁨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 목사님 찬송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찬송 듣기 싫고 그 기도 듣기 싫고, 왜? 삶과 말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 기도 듣기 싫거든요. 그 찬송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참 기도가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노래도 그렇고요. 참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노래하면 오늘 내 절망이 떠나가고 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분이 기도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제수들이 기쁘게 들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신앙, 복음을 위한 복음이 목적이 된 삶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감옥에 있는 제수들과 관수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감옥에서도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렸을 때 나가지 않고 간수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 이 믿음, 이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기적인 신앙이었다면요, 이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 이거 이제 버려야 되거든. 여기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목적이 된 삶, 전도가 목적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된 삶,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 이 삶에 주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찬송,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찬송 되어서는 안 되죠. 자, 복음이 목적이 된 삶입니다. 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간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오히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목적이 된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신앙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 큰 지진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지진이 은혜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큰 지진이 없으면 여러분 악인들의 세상 악인들의 역사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죠. 죄가 없음에도 감옥에 가두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켰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 지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의인들인 바울과 실라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려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든든히 지켜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매이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공격을 하고 악인들이 든든히 지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의인들에게 매였던 것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큰 지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이제 열려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요, 예수를 믿을 때 축복의 문들이 많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도 받고, 물질의 문이 열려져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뭐
많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 때 많은 복을 받는데 최고의 복은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큰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자, 옥문이 열려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일어난 큰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자결 하려고 합니다. 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지키는 자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그 형을 받거나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최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를 외쳐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관은 생명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오늘 간수처럼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이런 때에 교회가 그들에 대한 절망적인 가운데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말해주지 못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교회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이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전도의 문, 이건 최고 중요한 것,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탄식하고 절규하는 소리를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이거 듣지 못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수가 바울의 이 외침에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을 때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아주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수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깁니다. 자, 간수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살고 안전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간수는 죽음에서부터 구원의 문제, 이걸 최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서의 구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좀 중한 병이 걸리거나 정말 죽게 되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은 그저 이 땅에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자, 이것이 전부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까? 자, 이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죽음에서의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는 간수입니다. 자,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보다 여러분
죽음에 관한 문제,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질문에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자, 자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 속에는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꺼이 사도들의 대답을 따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당신들의 말에 내 구원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 설교가 제 문제의 답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 겸손이거든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도 나오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 여기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제 당신들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겸손함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이 간수처럼 이런 깊은 겸손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은혜 주시거든요. 요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답이 없고, 이건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절박하지 않습니까? 아주 절박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구원의 길을 말씀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자,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옥도 주관하시고 죄인들도 주관하시고, 그분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는 모든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그분에게 있다는 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요,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됐던 거 내려놓고요, 좀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죄 문제도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참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자, 믿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너가 예수 믿으면 너 가정도 구원을 얻는다. 자, 여러분, 어머니가 잘 살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복을 끼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멕시코의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들처럼 예수가 더 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모릅니다, 할머니가.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잘 믿고 싶은데 그를 모르니까
이 영적 성장에 또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전도도 하고 싶고 더 쓰임 받고 싶은데 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근처에 중학생들이 이 놀고 있는 쉼터에 가서 중학생들에게 성경을 좀 자기에게 읽어달라고, 글을 모르니까 이걸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혹시나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아이들이 읽어주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막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할머니인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축복과 유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유익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이 간수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사랑으로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 감옥에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지키던 자가 이제는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 믿고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우리 34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이 기쁨 때문에 주체가 되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시련도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자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책임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죄수들이 도망친 것 때문에 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간 것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죄수들도 다 있고 그리고 상관들이 그 다음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해서 책임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치였을 때 극단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제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결하려고 이 극단적인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본 생계 열정을 가진 어느 목사님이
동경의 선교 대회를 이제 열려고 했는데, 그때 이 태풍 에비오가 이 동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 선교대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 기상대에서 발표하기를 동경에 이제 태풍이 왔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태풍이 나고야로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열었는데 6천 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태풍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집회 기간이 8월이었는데 일본의 8월 달은 박항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동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 바다나 들로 다 가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우리나라 이 추석처럼 오봉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다 고향으로 갑니다. 8월 달에 집회를 잡아놨으니 이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고 산이고 고향이고 다 취소하고 동경에 있다가, 그리고 비가 처음에 내리고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집회에나 참석하자 해서 6천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석했을 때는 태풍이 나고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문제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극단적인 생각,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오늘 이 간수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감옥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코로나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감옥도, 바울의 인생도, 바울의 앞길도, 바울의 모든 삶의 여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수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에 그는 구원을 얻고 절망의 때에 신앙을 얻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앞서서 일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도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고 간수도 인생의 여정에서 절망의 환경에 처했지만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절망 가운데서 얻었습니다. 이 시간 절망의 끝자락에서 조급하게 인생을 결단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해주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굳게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가정이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인을 긍휼 어찌하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하대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으려고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